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목판 화가인 알브레트 듀레이의 기도하는 손 많이 보셨죠? 아니 집에 또 이렇게 목각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기도하는 손의 그 저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기도하는 손을 바라본 한 신학 교수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도란 두 손 달린 공격 무기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네, 두 손 달린 공격 무기다. 이 공격 무기니까 여러분들 또 뭐 당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 전쟁에서 그 사단의 그 권자죠. 그들도 권자라고, 자기들도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 중심에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들에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런 사탄의 영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 권세보다도 예수님의 권세죠. 근데 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단의 그 권자, 사단이 안고 있는 그 자리가,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 하나의 강력한 진이 된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처럼, 성벽처럼 그렇게 단단해지는 그러한 권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그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손을 너무 좋아해요. 그 손 가지고 그냥 놀기만 하는 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 놀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잘 싸워라 그래요. 잘 싸워라.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그 능력, 사탄의 그 권세를 결박하는 방법은 블레싱, 축복하면 돼요. 그 축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얼음물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축복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사단은 좋아요. 축복하면 사단은 결박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사탄의 영이 묶이게 되고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복음,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짧은 본문이지만 상당히 아주 깊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최고의 사역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교회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몸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기도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이제 실행되어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계속하는 기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continue, 계속해서 기도하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또 그 업무가
여러분들의 실적이나 물질적인 이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 그 업무를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고 또 이 일이 잘 되면 아주 큰 유익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몸은 힘들어도 기쁘게 그 일에 종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계속한다는 그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업적인 일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도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졸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적도 약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자꾸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셔서 그런 거죠. 기도는 쉬지 않고 마치 기침을 하는데 막 우리가 기침이 끊이지 않고 막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의식하고 호흡하지 않잖아요. 나 이제 호흡해야지, 이제 호흡 그만해야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잠잘 때든 아니든. 참 신기하죠. 맥박 뛰는 것도, 심장 뛰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아주 평소에 내 삶 속에서 그냥 기침이 막 자주 나와서 막 그러듯이 기도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 40일 동안 계셨고 나서 승천하시니까 이제 오순절이면 부활 후에 오순절이면 50일이니까 나머지 10일 동안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끊임없이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어떤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한숨부터 짓지 마시고요. 그렇죠?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먼저 됐잖아요. 한숨 짓고 그다음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친구 또 물어보고 막 이게 기본적인 절차를 우리가 갔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가 돼서 문제거리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기도 제목이 주어졌으면 기도 응답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항상 기도가 문제 있으면 한숨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힘쓰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감사하는 기도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왕 같은 제상이구나. 그래서 이처럼 내가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응답돼봐야 알지. 응답되면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응답돼서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것은. 여러분, 절에 가서도 기도해요. 거기서도 응답됐다고 좋아해요.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지금 감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그 편지를 쓰는 장소가 골로새 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어디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이 지금 요즘에는 감옥 들어가도 잘 먹고 잘 지내더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잘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그렇다는 건데 이때야말로 감옥은 진짜 굴 같은 그런 감옥에서 오죽 불편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 보세요.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게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나 이건 큰 문제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문제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지금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 이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내 마음에 먼저 감사가 탁 떠오르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많이 컸네요,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하시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응답이 안 됐는데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너가 연단이 돼서 받을 준비가 되면 내가 줄게. 응답 안 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기도가 다 100% 응답된다고 생각되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요, 상대방을 음해하는 기도도 이 기도인데도 그렇게 안 되니까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아, 이게 말이 돼요? 근데요, 사람이 약하면요, 별걸 다 해요. 그런 것도 다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알아서 응답하시니까 못하신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 속에 항상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아뢰라고요? 불평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신라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신 줄 압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정말 이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또 뭡니까?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모여가지고 막 시간 패턴이 막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막 패턴이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그렇지만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금요 기도도 이런 모든 속회 모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정식으로 다 이 모임을 참석하려고 하면은 힘들지만도 한편으로 내가 마음을 결단하면 정한 시간에 내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는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watch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군인이 경계를 쓸 때 아주
경계를 잘 쓰듯이 긴장을 하고 말입니다. 아니 군인이 경계를 쓰는데 긴장 풀어져가지고 그냥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뭐 총도 저 밖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잠자고 막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긴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스트레스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병이 돼도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긴장하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한 상태,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러한 긴장을 깨어있음을 놓치게 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뭐 했어요? 다 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장이 풀리면 기도도 느려지게 돼 있어요. 게을러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을러지게. 여기 강당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게 되면 이게 아주 나태한 기도가 되니까 또 듣는 사람도 또 힘든 거예요, 서로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항상 기도를 하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말씀,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깨어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 어디 우편에 의자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서 기도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처럼 하나님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외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신자와 관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3절 처음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것은 분명하게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위치는 영적인 질서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때 살았다고 보면 감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위치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리더십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영적인 리더로서의 부족함이 없으실 분이실 텐데도 오늘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하시나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창피해서요? 아니면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야, 네가 뭘 날 위해서 기도해 주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아뢰고 나누고 하는 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참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나는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기도 제목 없어. 기도 안 해줘도 돼.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어찌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서로 나눠야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중보기도 카드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요. 제가 중보도실 가서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본 제가 할 때마다 한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지만 또 중보기도 그 카드를 내신 분들과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하는 이런 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한 번도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안 쓰신 분들은 빨리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부러 막 그분 이름 적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잖아요. 네, 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서로 같이 나누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볼 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금 당장 급한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 어떤 소원,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 병 좀 고쳐달라. 이런 우리가 보통 물질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한 기도를 부탁할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 제목 정도는요. 저 불교에 가서 법당에 가도 막 등 올려놓고 막 그런 거 적어놨더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래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 제목들도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요즘에 기후 문제도 참 문제지만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여러분들의 VIP예요. 예수 믿지 않고 그 사단의 왕자에 놀아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혔으니 빨리 옥에서 나가서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데 나 좀 이 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죠. 근데 옥중 서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빌립보서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이 되는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매임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내가 여기서 매임을 당했다고 그래서 전도 못하고 내가 여기 매임에서 풀리고 이제 밖에 나가야 전도가 시작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매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평생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로마로 향한, 이게 그 당시 로마가 땅끝이었으니까 땅끝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로마를 가길 원했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 그럴 줄 알았지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쇠고랑에 차 있으면 그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 서 있어야 돼요. 그 군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지. 로마까지 안 가도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로마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예측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한 목적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가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주려고 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열게 해달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귀한 영혼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렇게 그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계속 머물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가 열려 있어요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지금 같이 공유하길 바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찬양과 기도의 그 가사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옥문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간수장이를 만나고 간수장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골로새서 편지를 쓰게 될 때도 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 있었어도 마지막까지 부르짖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상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가족이 다 세례받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창 멤버가 됐고, 여러분들 그 병사들 가운데서 바로 저는 백부장이가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백부장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천국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면 서로 문안하는 편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안하는 줄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명이니라. 가이사의 그 로마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록 묶여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로마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서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나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이런 비밀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염려나 어떤 그런 근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적 있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이제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그 여러분들의 VIP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지혜가 성령께서 주셔서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딱 또 전해서
정말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전도할 그 대상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필요가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친구에게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1차원적인 거예요. 왜 그 생각이 특별히 났을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럼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그 불신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왕자에 있는 악한 마귀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건 영적인 로켓 발사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먼저 공군이 뜨고 미사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사일 공격하고 공군이 뛰어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도 아직 전쟁이 이긴 게 아니에요.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가 가기 전에 영적인 이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이 전도의 고전 되시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 주셨어요.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령의 열정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어떤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의 방법보다 이 기도와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말씀 처음에 태초에 이 무질서한 이 땅, 말 그대로 아무런 질서가 없던 이 땅에 성령님이 운행했다. 이 표현이 이 땅의 질서를 만드는 처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역사와 관계된다고 봐요. 탄식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령 위에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여인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 마치 자궁 안에서 그 아기가 탄생하기 위해서 산모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아기도 같이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10개월째 다 이제 출산하게 될 때 큰 고통이 있지만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왜? 한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의 출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처럼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가 산고의 고통을 갖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출산이 되고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이 귀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산고의 그 고통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가 이처럼 오늘 기도의 내용대로 정말 전도의 문을 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일치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또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오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더 민감하시고 또 항상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또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귀를 속삭일 때 받고 여러분들이 또 아멘 하시고 귀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의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래서 축복하시죠. 그 한 소원을 우리가 또한 같이 이루는 데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